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고 기력이 다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머물도록 편지를 통해 전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장막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성도들을 권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언제 벗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우리가 육신을 벗을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하루하루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에 서일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며 그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 삶 속에 먼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내 삶이 점점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인정하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성경 말씀 안에서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초대교회 교회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로 떠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듣고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믿음을 붙들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 이전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직접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임을 친히 밝히셨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실제로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또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때 더욱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우리로부터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어떠한 거짓 교사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 가르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새벽에 그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이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다시 확실히 임하시게 되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분명히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어둠의 길을 가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 빛이신 이 진리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가르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을 받지 못한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오는 그 말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제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의 그 말씀을 붙들도록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거짓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다해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직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생명이,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들의 귀로 밝히 듣고 이제 그들도 믿음을 가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 안에 기쁘게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